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약속 내 안에 있네.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가 함께 계셔. 보혈의 능력 날 새롭게 해. 갈보리 십자가 사랑 날 살리시네. 나는 믿네. 구원자 내 주 실패 없는 주 완전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자 내 주 실패 없는 주 완전하신 주 온전한 순종 평안케 해. 내 모든 삶의 걸음 주가 이끄시네. 이것이 내 고백 나의 노래 나의 평생에 오직 주만 찬양하리. 나는 믿네. 구원자 내 주 실패 없는 주 완전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자 내 주 실패 없는 주 완전하신 주 주 부를 때 주님은 들으시고 주 부를 때 주님은 답하시고 주 부를 때 주님은 일하시네. 나 주를 믿네. 난 주를 믿네. 주 부를 때 주님은 들으시고 주 부를 때 주님은 답하시고 주 부를 때 주님은 일하시네. 나 주를 믿네. 난 주를 믿네. 주 부를 때 주님은 들으시고 주 부를 때 주님은 답하시고 주 부를 때 주님은 일하시네. 나 주를 믿네. 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다 쓰신 주님께 감사 영광으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심을 함께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는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지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생각을 넘어 모든 날보다 나의 생활이 나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다스리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받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밑에는 것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도, 주님에게서 멀어졌을 때에도 날 놓지 않고 붙잡으시던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제는 주님을 놓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였사오니 주님, 나의 눈이 한 번도, 한 시간도, 한 순간도 주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미래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와 함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결코 멈추지 않고 주님께로 전진하는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간단히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그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한 순간도 한 놓치 않고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시선이, 나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영혼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사오니 한 순간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께로 나가며 전진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새기시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을 너무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광복절 기념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날을 기억하며 감사로 드려지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죄를 지은 나날들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전 세계에 일어난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의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여 온 열방에 주를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국가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을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청년 세대를 돌보아 주셔서 입시와 취업, 결혼을 포함한 인생의 큰 문턱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복음에 응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길을 걷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LFC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여러 문제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같이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전하게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교를 통하여 지역교회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헌신한 이들도 선교의 은혜를 삶으로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지는 네팔과 잠비아 해외 선교, 주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팀원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어 많은 열매 맺는 복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한국 청년대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만명의 아시아 청년들이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모인 이들 위해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파송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듭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헌신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LF 오케스트라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연주했던 곡은 찬송가 305장과 338장이었는데요. 이렇게 좀 연주를 들으면서 이 곡을 쓰신 분이 어떤 신앙 고백을 담아서 가사도 쓰고 거기에 맞는 멜로디도 성령이 주시는 영감에 따라 만들지 않았겠어요. 첫 번째 곡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 그것이 이렇게 멜로디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뒤에 이어지는 338장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짐 같은 고생이지만 그래도 저는 그 은혜를 알기에 걸어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두 곡을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도 기억할 수가 있었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짐 같은 고생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었네요. 여러분도 오케스트라가 찬양을 이렇게 연주할 때면 가사도 없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안히 눈을 감고 그 멜로디를 쭉 묵상하다 보면 그 작곡하신 분에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이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의 연주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과 은혜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애쓰며 살아갑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주의 영광 위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고군분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는 잘 보이지가 않고 사람들의 반응은 썩 좋아 보이지 않으며 내 삶의 문제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때면 흔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시험에 드는, 지쳐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즐겁고 기쁘게 내게 은혜를 주신 그분 위하여 때로는 짐같이 느껴질 수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 사명들을 감당해 가는데 이제는 못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이 십자가는 좀 피하거나 내려두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했고 꾹꾹 눌러 참아가면서 억울하더라도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사랑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게 복음도 전해보고요. 근데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전한다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나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속상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가정에서 주어진 이 역할과 사명 감당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누가 인정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분의 영광 위에서 나는 살 거야. 직장에 취업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죠. 나름 정직하고 성실하게 받는 돈 생각하지 않고 주의 영광 위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늘어나는 건 업무만 늘어나고 책임은 커져만 가고 문제는 진급도 안 시켜주고 연봉 협상도 안 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건강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나 이렇게 사는 건 맞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찾아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며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데 나에게만 모든 짐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은 줄어들지 않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예전에는 예쁘다고 아주 열심히 일하니까 아주 멋지다고 칭찬해 줬는데 조금씩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도 감사도 열정도 식어갑니다. 이거 내가 기쁨으로 하긴 했지만 이제 누군가 해야지, 이거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질문도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고민에 동일한 갈등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가 좀 높은 자리로 좀 좋을 텐데 낮은 곳으로 보내셨고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았죠. 그 유혹 다 끊어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분이 주어진 그 역할, 그거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돈 한 평 소유하지 못했고 돈 한 푼 없었고 아내와 자식 없이 홀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30년 세월 흔들림 없이 걸어왔던 거죠. 이제 마지막 사명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만큼 고생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요만큼이라도 부와 명예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끝까지 고생길을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사명은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 대속 사역이었죠. 죄인들,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속량 씻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받아야 되는 죄값을 대신 받아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남은 인생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감당해야 되는 역할과 사명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요, 실제로 해야 되니까 문제가 달리 다가오는 거죠. 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뭐냐면 같이 함께 먹고 살았던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 지금은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막 우리 임금 되어 주세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외치고 있지만 결국 조롱하고 비난하고 죽어라 외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고통스러운 채찍과 십자가의 죽음만이, 그와 같은 시간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머리로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피할 수 없을까? 안 하고 싶다. 피하고 싶다. 꼭 이렇게까지만 해야 되나?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 이런 갈등과 고민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머릿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택하셨죠. 침묵하지 않았고 홀로 버티지 않았고 이와 같은 고민과 불평을 사람들에게 쏟아놓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죠. 예수님의 갈등 상황에서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이나 편안함을 끝까지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고난이 사라지기를, 피할 수 있기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움직이세요.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격려하시고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움직임, 격려와 말씀과 통치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우리 곁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격려해 주세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우리로 얘기하자면 우리 팬클럽들이 우리 가수분들 상징하는 색깔과 형광봉을 들고 막 흔드는 것처럼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임금 되실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 주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찬양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임금님으로 즉위하는, 취임하는 느낌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질렀죠. 겉옷 깔아서 카펫 만들었죠. 많은 이들이 찬양하고 높여드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건 승리, 영광, 명예를 얻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그 환호에 영향받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면 그 함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다 바뀌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구원을 안 해주니까요, 막 찬양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라고 외쳤던 것이 이 대중들의 태도였습니다.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 끝은 영광이 아니라
배신과 불법적인 재판과 조롱과 고통,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죠. 이거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주셨던 나의 십자가, 나의 사명이었지만 이거 실제로 받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고통스럽고 내가 이 치욕을 왜 받아야 될까 고민이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심히 두렵고 괴로웠을 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본문 27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나에게 예비되어진 이 죽음을 좀 면하게 해주세요. 나 치욕도 고통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겠습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였죠.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안심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이 늘 거룩한 내용으로만 기도했다면 우리도 속상하고 화나고 분노되는 감정을 거룩하신 그분 앞에 어떻게 내어놓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점은 어디 있었냐면 시작은 비슷한데 기도의 마무리, 종결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끝내시죠. 하지만 아버지요,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로 마치시게 되죠. 살려주세요라는 간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 이 잔 받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단순했죠. 분명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우리는 종종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죠. 내가 학교 성적 잘 받으면 우리 부모님이 영광 받잖아요. 반장돼도 우리 부모님이 칭찬받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성인이 되면서부터 그 영광의 주체는 바뀝니다. 부모님이 아니라 나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를 이용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기도는 내 영광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고 그 영광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영광을 이루기 위한 내 욕망의 도구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었죠. 이미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고 또다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울림, 외침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였음을 알 수 있어요. 내 아들아, 너가 고생하고 수고한 것, 돈 한 푼 없이, 땅 한 평 없이 고생하고 수고했던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삶을 통해서 이미 내가 영광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또 다시 앞으로도 너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거다. 고맙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끝까지 걸어가라. 내가 내 곁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격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끝나죠. 힘내세요. 괜찮아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죠. 사람의 격려는 말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격려는 반드시 동행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사랑했던 제자들이 배신했던 그 밤에도 억울한 재판을 받는 그 재판장에서도 뺨을 맞고 침을 뱉고 주먹질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채찍과 못이 몸을 찢는 그 순간에도 어두운 동굴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죽으신 이후 사흘 후에 그 곁에 계셨던 하나님은 움직이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인가 보다. 짊어지고 가야 되겠구나. 가정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는 소망합니다만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를 주시는 게 있어요. 피할 수가 없고 받아야 되는 십자가이구나.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게 은혜 주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짊어지고 걸어가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잘한다고, 아주 훌륭한 청년이라고, 너무 멋지다고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십자가를 짊어질 때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적들이 생겨요. 오해가 생깁니다. 비난을 받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좋았던 관계인데 나 딴 거 없거든요. 사명 감당한 건데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바로 이거죠. 못하겠다. 더는 못하겠다. 이 십자가 던져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그와 같은 심정이 들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붙잡는 것,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정을 사람들에게 쏟아 놓아봤자 결국 소문나가지고요, 수습하기 힘들고요, 오히려 더 큰 공격으로 돌아올 때 많습니다. 나의 속상하고 분노되는 그 감정은 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때를, 이 십자가를 피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제 그만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하지만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바뀌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게 주어진 것 멈추라고 할 때까지 짊어지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까지 짊어지고 걸어온 거 나 한 번도 놓친 적 없어. 다 지켜봤어. 잘해왔어. 이미 너로 인해서 많은 영광을 내가 받았고 또 다시 너를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나와 함께 걸어가자. 하나님의 격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동행의 약속입니다. 격려해 주시게 되면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떠나시지 않고 내 곁에 계신다라는 약속이에요.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잠시 멈춰 쉴 때 그늘 가려 주시고요, 버겁게 느껴질 때에 옆에서 함께 십자가를 짊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끝나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감당하며 걸어가는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냐면요,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실제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다시 영광을 받게 될 거다라는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조금 깊이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 알아들은 게 아니었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반응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냐면 굉장히 시끄럽고 때로는 장엄한 천둥 소리로만 들었어요. 무슨 말씀하신지 모르고 천둥 소리가 들렸는데 했던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굉장히 아름다운 말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늘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죠. 내가 이미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고 또다시 이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받게 될 거다라는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예수님에게는 들리는 소리로 전달이 되고 아직 너네들은 내가 덜 사랑하니까 알아듣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음성이 모두에게 선포되어졌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천둥 소리로 끝났어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되게 아름다운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왜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청력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마음밭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마음밭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명하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마음밭이 깨끗하게 갈아엎어진 기경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제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과 조언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하는 거거든요. 마음밭이 기경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한 10분 가까이 설교했을 텐데요, 그냥 천둥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아, 좀 시끄럽다. 목소리 너무 시끄럽다. 끝나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는 마음밭이 기경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아름다운 내용인 것 같은데 난 모르겠네. 끝나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 이후에 속회에서 주신 말씀 가지고 나눌 때에요, 각자의 반응이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목소리 크시대. 스피커가 아주 좋아가지고 쩌렁쩌렁 소리가 났는데 난 무슨 말씀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시끄러운 소리처럼 지나갔어요 하시는 분이 있겠고, 어떤 분은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한테 남아있는 것, 기억나는 건 없는데요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내게 이 말씀을 주셔서 내 삶의 답을 찾았고, 이 말씀을 주셔서 삶의 올바른 방향을 붙잡게 됐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내용들을 듣게 될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청력의 문제 아니고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바로 각자의 마음밭에 달려있다, 마음밭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본문 3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 위해서 하신 게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죠.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게 되죠. 하나님이 내 독생자만 너무 예뻐, 난 독생자에게만 들리게 할 거야, 아직 너네들은 믿음이 불분명하고 헌신도가 떨어지니 내 얘기 안 들려줄 거야,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가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리지 않고 모든 밭에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농부는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밭에 씨를 뿌려요. 근데 거기에 열매를 거두는 밭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이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마음밭에 문제가 있었다. 나쁜 밭은 결국 뿌리 내리지 못하고 씨 타들어가거나 새들의 모이가 돼버리고 말죠. 근데 잘 기경된 옥토는 뿌리가 내려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좋은 밭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이 격려가 되었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됐던 겁니다. 나머지는 천둥소리, 아름다운 소리로 끝났던 거고요.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다가오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가처럼 아스팔트와 같은 곳에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아스팔트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어요?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틈이 없어요. 돌로 되어져 있는 밭은 씨가 뿌려지게 되면 조금 뿌리가 내리긴 하는데 흙이 없으니까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죠. 그럼 결국 해가 딱 뜨게 되면 깊이 뿌리를 못 내리다 보니까 타들어서 사라져 버리게 돼요. 조금이나마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상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밭은 여러 가지가 뒤엉켜 있는 거죠. 돈 걱정, 취업 걱정, 연애 걱정, 진로 걱정, 집안 걱정, 모든 것들이 가득해서 결국 말씀이 주어져도 이 혼란함 속에 사라져 버리는 상태. 이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열매로 거둬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밭을 기경해야 되겠습니다. 기경하는 방법은 회개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들을 통해서 밭을 깨끗하게 갈기 시작할 때에 설교 시간에 성경을 홀로 읽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 말씀에 뿌리 내리며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입니다. 다양한 통로로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동일하게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까지 잘 걸어왔다. 너의 그 삶을 통해서 나는 많은 영광을 받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걸어갈 거다. 나는 이미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았고 또 다시 너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이 선포의 메시지가 시끄러운 소리로 끝날 것이고, 누군가는 참 좋은 말이네 라는 것으로 결론 지어질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다시금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십자가를 어깨에 치고 걸어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 회개를 통해 각자의 마음에 바칠 옥토와 같이 기경하시고요, 내게 들려지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사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일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린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된다. 앞으로 나는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겠습니다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임금, 그 임금이 쫓겨나게 된대요. 여기에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단순히 악을 상징하는 비유가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실존하는 영적인 실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누구랑 대화하냐면 사탄과 대화하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언급해 놓은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쫙 되어져 있는 사탄의 유래와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교리적으로 한 장, 한 권에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있는 흔적들을 가지고 종합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영광스럽고 지혜로운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교만과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교만해졌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했어요. 그 결과 쫓겨났죠. 계시록 12장에서는 옛 뱀, 마귀 이렇게 불리면서 온 세상을 미혹하는 존재, 거짓말로 사람들을 붙잡고 넘어뜨리는 존재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를 미혹합니다. 거짓된 말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거짓된 말로 관계를 깨트리고, 거짓된 말로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혹 잘 해요. 야, 거짓말 조금만 해도 괜찮아. 야,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면 손해본다. 야, 너 어차피 안 되네. 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 거짓된 메시지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사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발생하지 않은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줘서 사명조차 시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막 부추겨요. 그리고 내 안에 상처를 막 끌어올려요. 관계를 깨트리거나 문제를 야기시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막 심어줘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그와 같은 사탄의 권세가, 이 세상의 임금이었던 사탄이 박살나게 됐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십자가 사명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약한 영에게 지배당하지 않아도 돼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승리하셨기에 더 이상 사탄은 여러분을 소유할 수 없고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왕은 악한 영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은혜와 다스림 속에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민이 있죠. 사탄은 전쟁에서 졌다고 하고 이제는 우리는 그의 소유나 지배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탄의 거짓 메시지가 더 잘 들러와서 화가 나면 분노가 불길같이 타올라서 안 해야 될 말과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왜 이렇게 후회되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는데요, 공격할 수는 있어요. 이 점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적군이 막 도망치지만 최후의 발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패배한 사탄이지만 발악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두루 살피면서 어떻게든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 공격에 자주 지죠. 그때 남는 게 후회인 것이고요. 이 후회를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고백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거짓 메시지로 내가 흔들릴 때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는 단순한 슬로건이나 감정적인 구호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면 사탄이 도망쳐요. 거짓 메시지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사탄이 주는 거짓 메시지,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복수 대신에 용서를 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도무지 끊을 수 없었던 유혹을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다 끝났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그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 그분의 움직임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내가 이제 교회에 댕기고 예수님 믿으니까 그분이 내가 주일날 교회 가면 내 마음속에 기쁨도 주고 위로도 주고 좋은 말과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네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이 통치하실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동일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한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도 갈등이 되고 이거는 사탄의 거짓 메시지로 인하여 넘어지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의를 넘어 평일에도 고백하고요. 교회라는 공간을 넘어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있고 그분이 내 삶에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숨 쉬듯이 이 고백을 하세요. 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외롭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면 때로는 낙심이 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탄이 어찌나 잘 아는지 이런 마음이 들 때면 거짓 메시지로 더욱더 나를 포기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걸어갈 때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주님이 주시는 격려함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과 힘으로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격려하시는 나의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노래하라 순종함으로 나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리. 저도 고백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곳에서 하신 주님 선하신 계획 믿으며 오늘도 소망을 바라봅니다. 내가 머문 곳에서 돌아보니 필요한 모든 것으로 나를 돌보셨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게 하시고 날 기억하시며 주 나를 격려해. 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노래하라 격려의 손길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네. 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노래하라 순종함으로 나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리. 이 시간 각자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눈을 감고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침묵하며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의 음성을 붙잡고 또 내가 새롭게 결단한 것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남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주어진 그 기간 동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미혹당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걸어갈 때 성령께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내게 주시는 주의 뜻과 음성과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성령과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부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만 주신 그 모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 속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제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며 사성받은 삶의 자리인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결과 있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과 교회와 일터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켜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 되게 해 주시고, 그렇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마음껏 감당하고 주님 곁에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 속에 실패하고 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사탄의 미혹하는 말들은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영향을 받고 다툼과 스스로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내 안에 충만히 부어져서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선한 길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좋은 마음의 밭 위에 오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내게 부탁하신 사명을 붙잡으며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과 죄사함, 동행과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소중한 것을 향료 옥합으로 가져와 또 헌금으로 가져와 주 앞에 올려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게 해 주셔서 어두움 속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따뜻한 그 손길을 경험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넉넉하게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그들의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물을 통해 주 앞에 영광과 감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 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지체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기름도 부어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안수해 주셔서 이제는 모든 아픔과 상처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즐겁게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2025년 성령 한국 청년 대회가 다음 주 토요일 날 2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또 예배팀과 간증자와 특성자까지 이번 대회에 섬겨주시게 됐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들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서 함께 체육관에 오시고요. 그렇게 말씀 통해서 찬양과 간증 통해서 풍성한 은혜 경험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청년대 300 콰이어 모집합니다. 이게 초교파적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조금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대회 전에 신청하면 되겠지. 10자리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감동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오늘이나 내일쯤 마감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청하셔서 또 콰이어로 또 찬양의 자리에서 또 귀한 은혜도 경험하시고 은혜의 통로로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5번에 걸쳐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 말씀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저녁, 월화, 새벽과 저녁입니다. 총 5회인데요. 5분의 목사님이 오세요. 여름 기간 동안에 교회 학교, 교육 선교 통해서 다들 열심히 선교하셨을 텐데요. 몸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자면 되겠는데요. 이 영혼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재충전이 되는 겁니다. 5번의 수련회에 참여하셔서요. 영의 양식을 아주 좋은 셰프님들, 좋은 목사님들을 모셨으니까요.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골고루 섭취하시고요.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되고 회복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해외 단기 선교팀에서 후원 모집합니다. 주보 보시게 되면 후원 물품들이 있고요. 또 물질로도 이번에 좀 선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직접 해외 선교지에는 가지 못하지만 또 기도로 물질로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이번 단기 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분 환영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아님 인도하신 박서빈님,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뜨겁게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청년들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왔지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었던 참된 기쁨, 평안, 자유함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8.15 기념 예배로 결단의 찬양은 애국가로 대체되겠습니다. 8.15 기념 주일이에 우리 애국가를 통해서 우리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누구든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붙잡고 끝까지 감당하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로 세워나가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